할렐루야. 네. 네. 오늘 또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서도 오후 예배 시간에도 감사에 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감사 체질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체질도 여러 가지 체질이 있잖아요. 체질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체질이 감사 체질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체질이 감사 체질이 돼야 돼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 체질이 되거나 안 돼요. 뭐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체질이 감사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이 감사 체질을 어떻게 만들까? 그걸 이제 초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데 이 믿음과 겸하여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참 믿음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 그것도 참 복이다 생각합니다. 좋은 성품.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아이고 나는 성품이 조금 막 그런 것 같다.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면은 아이고 성품도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와 성품 타고난 성품 무자란 말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타고난 성품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성품도 좀 고쳐야 합니다. 그럼 성품을 고칠 수 있냐? 잘 변하지 않는 게 성품인데 성품을 고친다는 거 어떻게 성품을 고칠 수 있냐? 사실 성품이 고쳐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전혀 안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난 그 성품을 완전히 뜯어 고친다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어떤 타고난 성품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성품 말이에요. 성품을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품이 이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모세가 과격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어떤 정도까지 과격했냐? 그 자기 나름대로는 애국 운동한다고 뭐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자기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는 건 아닌데 뭐 과실치사겠지. 과실치사지만서도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과격했으면은 그렇게 참 성품이 과격했던 이 모세.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은 40세의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40에 좀 뜻을 가지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안 되는 거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80이 돼가 이제는 전혀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40세에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80세 되는 그런 가운데에 처가살이 오래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처가살이 하던데 모세가 처가살이를 그리 오래 하면서 참 양치고 하면서 자식 성질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좀 주의를 감당을 해나가고 하는데 그 옛날 욱욱하던 성질이 다 변해가지고
자신이 또 이 뭐 좀 결혼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누나가 또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새카만 사람을 데리고 오나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뭐 문제를 삼았잖아.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이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욱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에 야, 저 옛날에 저 성질 한 성질 했는데 이게 이제 성질이 보니까 다 죽었어. 하나님이 얘기를 하기를 야, 모세가 참 그 성질이 참 대단했었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성하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 그 성품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온유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겠지만서도 타고난 성품이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 같은 과격한 성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잘 다듬어진 사람,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비유를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야생 말은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사람 올라타면 이거는 막 날뛰는데 이건 잘 못합니다. 야생말. 이 야생말은 길들여야 되거든. 성질이 막 사람 타면은 막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야생말을 잘 길들여 놓으면은 그다음에 사람이 타도 이게 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온순해지는 게 아니고 막 성질 막 내는 한 성질 했는데 요걸 잘 따듬으니까 요게 온유해지나요? 그게 온유라. 온유. 이처럼 이 성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잘 다듬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처음부터 이제 성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성품을 고쳐 나가는 데에 성품을 다듬어 나가는 데에 참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탁월한 효과. 우리가 약에도 탁월한 약이 있는 것처럼 성품을 좀 다루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뭐냐?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좀 잘 이렇게 다듬어 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성품조차도 우리가 좀 감사를 잘하면 따듬어 나갈 수 있다면은 이 감사 수시로 해야 되잖아요. 수시로 그렇겠죠. 예. 입에서 우리가 감사가 자꾸 반복이 돼 습관이 되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하지, 아이고 감사해라. 동부교회에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늘 생각할 때에 그분은 그냥 감사. 살아계실 때에 한번 배웠고 아이고 가끔 이래 배우면서 아이고 그간에 어떻게 잘 지냈는가 이러면서 예 참 하나님 은혜로 아이고 잘 지냈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그냥 잘 지냈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래 참 감사 이게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래 지켜주셨지. 아이고 감사해. 뭐 감사를 한 번 할 거면 10번 하더라고.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면은 반응 이렇게 그렇게 감사를 하면요. 내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아이고 그냥 지냈죠 하는데 아이고 감사해라. 자꾸 감사하면 아이고 맞아. 진짜 감사할 일이지 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보게 된다니까. 내 자신을.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이게 내 자신도 그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 그래서 이 감사가 자꾸 되면 이게 습관이 되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체질이 된다니까. 그러면 습관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습관이 체질이 되고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감사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 체질로 만들어야지. 감사 체질로. 저는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체질. 체질이 바뀌어야지. 입만 열면은 막 그냥 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잘 안 변하더라고.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것도 체질이 불평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감사가 체질이 돼야 돼. 오늘 골로새서 말씀, 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치는 감사.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정표입니다. 성자로 알려져 있던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그런 글에서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인가, 자기가 볼 때 그렇지 않더라. 정말 위대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성자더라 그랬어요. 위대한 성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품이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옥중 서신 중 골로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자신이 이제 권면을 하려고 편지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그게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 자신은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나름대로 소식을 듣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권면을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골로새서 전체가 4장밖에 안 돼요. 4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 골로새서 안에 감사가 충만하네. 감사가 줄줄이 말씀 가운데 감사가 줄줄 흘러나오는 성경이 골로새서.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사가 자꾸 흘러나왔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바울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감사를 어떻게 하면은 좀 감사가 체질이 될까? 우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요게 그 뒤에 쭉 이어가는 거, 평강을 위해서 한 부름 받았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쭉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서 감사가 좀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마음은 우리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지만 요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평강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고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는데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있는데, 그 빼앗아가는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요게 염려라. 내가 염려하는 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네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참 걱정이 되는 거, 그거 자연스럽지 않냐? 나라를 생각할 때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 되겠나, 자연스럽게 이게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예. 아이고 그거 뭐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염려라는 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염려가 지나치면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염려를 조금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 향하여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과 연결지었어요. 예수님은 믿음과 그리고 염려를 연결지어서 염려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그게 염려라.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염려할 수 있지라고 그냥 썩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심각하게 경고도 하고 했는데, 이 종말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면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참 그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처녀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면은 다시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둔하게 만들죠, 영적으로. 그리고 술 취해서 막 이렇게 살면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이고 그렇지, 방탕하는 그 삶을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방탕하게 사는 거, 이거 우리가, 이게 방탕이라는 것은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이건 당연히 우리가 멀리 해야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술 취해가 술이 알딸딸해가 나중에 늘 이래 다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를 한다고. 성적인 문제라든지 술 취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얘기했거든.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을 그냥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거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생활의 염려 자꾸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둔감하게 만든다. 생활의 염려를 자꾸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왜 그러면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야 공중나는 새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 누가 입히시고 누가 먹이시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렇지 않냐? 새가 먹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더냐? 들의 백합화가 입는 것 때문에 뭐 걱정하더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지 않느냐라고 일깨워 주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집에 산다, 월세집에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집에 특별한 조그마한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겠지만, 집에 덜 큰 문제가 이렇게 났다, 보일러가 완전 터졌다. 그러면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요 보일러가 오래된 모양인데 이게 보일러 터졌어요.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주인한테 얘기해요.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집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집주인이 아니니까 전세 살고 월세 살고 하는 사람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런데 집이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보일러 터졌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고쳐야지. 뭐 누구한테 고쳐? 자기가 사람 불러가지고 보일러 고쳐야 되지. 왜? 자기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살다가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 있으면은 자꾸 내가 염려하고 우째 내가 의아했고 있게 하는 것은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라.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면은 세상에 문제 생기면은 어디에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인을 우리가 누군가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염려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 때문이라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언가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평강이 내 자신, 내 심령을 주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주님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감사의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그래 감사하지. 감사 이게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감사가 아예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얘기합니다. 읽으면서 쭉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쭉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뒤에 이제 힘입어 하는 감사하라. 지금 감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적이기도 하지만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에서 감사한다 그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 속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상당히 절박한 상황 속에 그렇게 놓여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자신이 감사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꾸 감사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그런 삶을 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좀 현실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환경 속에
어려운 가운데 뭐 그렇게 그 하시는 분도 계속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지. 믿음이 우리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감사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내 안에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엎적이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참 어떻든지 간에 사실 따져보면은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193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류 작가 이 펄벅, 그 펄벅의 대표적인 그 작품 가운데 하나가 그 돼지, 유명한 작품이에요. 예, 돼지.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농사꾼, 이게 왕농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오라닌과 함께 살았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뭐 옛날에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땀 흘려서 그렇게 뻘뻘 흘리면서 농사일에 전념하며 살았는데, 가난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 이 큰 흉년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약속의 땅에도 뭐 그런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했던 것처럼 흉년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계속되니까 먹고 살 일이 난감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이 왕농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좀 남쪽에 있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뭐 이사 가서 뭐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이사를 가려니까 뭐 그냥 한 끼 그 사는 게 힘들죠. 끼니 때우는 것도 때로는 어려울 때 있어가지고 때로는 뭐 참 구걸하기도 하고 할 그런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렵사리 그래도 힘들게 해서 리어카 하나를 뭐 억지로 구하게 되었어요. 남편 왕농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오라는 뒤에서 밀고 하면서 행상을 했어요. 미약가를 가지고 고생이 되었지만서도 그래도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도 뭐 몸은 좀 고생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예. 남편이 자기와 늘 함께하고 땀 흘려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조금씩은 돈은 벌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입에 불철은 할 수 있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기근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막 덮치고 하니까 사회적 혼란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폭동이 막 일어나고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부잣집을 막 약탈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왕릉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한 번은 부잣집을 털었는 거예요. 부잣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그 돈을 털었는데 이 부잣집에 들어가니까 막 금화가 막 보니까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있고 뭐 그때에 남편이 그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털러 들어가니까 부인 오란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막 들어가 보니까 안방 안쪽에 있는 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막 밥 비싼 보석도 있고 이러니까 막 들어가는 김에 막 여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다 이렇게 보석들을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왔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한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그런 돈이 이렇게 자기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의논하기를 야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 자기가 뭐 가지고 있던 보석 이런 걸 팔아가지고 땅도 사고 큰 집도 사고 막 그러고 이제 머슴도 부리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삶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 풍요롭게 되어 버렸어. 이렇게 풍요롭게 되는데 그때부터 오란에게는 불행이 찾아왔다. 왜? 남편 왕농이 여유가 생기니까 눈길을 다른 곳에 이래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어떻게 되냐? 첩을 들였는 거야. 본부인 오라는 부엌에서 부엌이 니는 부엌에 일을 해라 그러는 거야. 첩을 안방에 앉히는 거야. 심지어 니 옛날에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털었던 거 있잖아. 그 보석 가져왔나? 이래가 다 뺏어가 누구한테 줬냐? 첩한테 다 줬. 그러니까 이게 뭐 부엌에서 그냥 이 밥이나 해야 되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남편하고 첩이 있는 안방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게 참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한 번은 밥상을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다시 부엌에 들어와가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서러워가지고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펑펑펑펑 쏟으면서 고백을 하는 얘기가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가난했는데 그래도 그때도 농사 지을 때 그때가 그래도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남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남편 리아카 끌고 뒤에서 밀고 좀 몸은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왜? 그것도 가난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늘 자기와 함께 있었고 그 남편이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뭐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살면서 가난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풍요라는 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뭔가 많은 것을 그냥 쟁취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냥 빨간데 띄고 그냥 으쌰하는 거 이런 거 참 결사 반대 투쟁하고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얼마나 얻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쟁취해가 탈취하다시피 해서 얻어진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기쁨이 그렇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고백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맞아 내가 이래도 감사해야지. 좀 전에 고백했던 하박국 고백처럼 우리는 환경을 떠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말씀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없이 우리는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너는 범사에 감사해야지. 왜? 너 성령 모시고 살아가잖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감사가 막 자꾸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심령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맺는 그런 신령한 열매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 능력으로 감사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그 한계를 느껴요. 분명히 그를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범사잖아요. 범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고 어려운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자꾸 이렇게 돌려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는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떤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려는가? 하면서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 계속해서 빠지는 것보다도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훈련들이 계속 이게 좀 의도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만나는 어떤 환경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해 나가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요셉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서도 그러나 요셉에 보면은 참 해석을 참 잘했잖아요. 해석을 신앙 안에 해석을 잘하는 이게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요 참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도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지만서도 요셉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요셉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경험을 하면서도 신앙 안에서 그것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가 팔았는데 형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구나. 해석을 잘한다니까. 이 해석을 잘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형들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 이것을 오래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 그게 마음에 벌써 해결함을 받았다니까. 그가 억울하게 옥생활할 때에 애굽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들어와 가지고 그 같이 있을 때에 이 시위 대장이 저 사람들 잘 살펴야 된다. 저 보통 어른들 아니다. 무슨 보통 어른이 아니지. 대통령 오늘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한테 좀 다 밑보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거 이 사람들 잘 못 보이다가 내 모가지 날라가겠다 싶어가 요셉 보고 요셉 저 사람 잘 섬겨야 된다. 부탁했잖아요. 친위 대장이.
그랬는데 요셉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물 떠오락하면 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그냥 심부름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꿈꾸는데, 한날 꿈꾸는데 막 꿈꾸고 난 다음에 그게 해석이 자는 데가 막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뚝 돌아가지고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물었잖아.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어려운 억지로 그냥 자기가 지금 현재 완전히 억울하게 지금 옥생활 하고 있는, 억울하게 옥생활 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의 가치가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다니까.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써 자기 내면 속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하나님 안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어떤 분노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기보다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가 보다 하면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문제는 벌써 극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막 근심빛이 있으니까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이 고위층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높은 사람은 또 이렇게 목이 꼿꼿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냥 꿈자리 뒤숭숭한데 무슨 또 종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뭐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요, 가짜다 싶으면 나 꺼져라. 뭐 자꾸 얼렁얼렁 내 앞에 얼렁거리지 마라. 지금 안 그래도 꿈자리 싸나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요셉이 신뢰가 갔기 때문에 자기 고민거리를 내놓잖아요. 아니 그렇게 고위층의 사람이 그 종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종이 그냥 막 진짜 그냥 단순한 종으로 안 보인 거예요. 이거는 뭔가 야는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꿈 이야기 하잖아요. 꿈 이야기 하니까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꿈 해석 싹 해보셨잖아요. 꿈 해석을 딱 해주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랐지. 꿈대로 했댔잖아요. 결국은 그 꿈 해석이 나중에는 바로 임금의 꿈 해석을 해주는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하루아침에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해석을 잘하는 참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6월절 잊어버리지 마라. 맥주절 잊어버리지 마라. 수장절로 잊어버리면 안 돼. 1년에 3차례는 절기는 지켜야 돼. 왜 절기 지키라고 하냐? 왜 절기 지키? 절기의 목적은요, 우리가 살다가 삶에 그냥 팍팍한 그런 가운데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감사를 회복시키시는 게 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살다가 우리가 또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이럴 때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핵심은 감사 체질을 좀 만들자. 감사 체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참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감사가 충만하고, 이 감사, 이게 내 의지, 내 힘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계속해서 애를 쓰고 삶 속에서 감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인격도 변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